반갑습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문안드리고 또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인데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평생에 걸쳐 생각해보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길까? 네, 저만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냥 가전제품 매뉴얼처럼 이렇게 10계명, 믿음, 소망, 사랑 딱 쓰여 있으면 참 쉬울 텐데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 분명히 길게 기록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렸을 적 저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니엘의 삶을 통해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진 이유는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지만 또 다른 곳에서 진리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셨습니까? 잠시 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 지금은 소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41년생이셨던 아버지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으셨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 너무나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할아버지께서 모든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년 가장이 되신 아버지는 3명의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삶,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던 때에 집 나가셨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오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가 벌어오신 모든 돈을 술로 탕진하시던 할아버지. 아버지는 분노 가운데 사셨지만 동생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동생들을 뒷바라지에서 키웠지만 형에 대한 존중이 없는 3명의 동생들. 어느 날 그 분노와 원망이 아버지에게 마음의 병이 되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집에서 나가지 않기 시작하셨고 집의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제가 4번째 아들로 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부담 중에 하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3명도 힘든 그때에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나 할머니가 임신한 사실을 바로 알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6개월이 되어서야 저를 임신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싸개로 감춰주셨구나. 아버지는 뒤늦게 하시고 어머니를 질질 끌다시피 병원으로 가서 저를 지우려고 하셨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잘못 지으면 어머니의 생명까지도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저를 지우지 못해서 저희 아버지는 엄청 화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정체성이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정에서 나는 존귀하지 못한 자녀고 교회에서 나는 존귀한 자녀고 이 2가지 메시지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 말인가? 아니면 존귀하지 못한 자녀인가?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하셨을 것이고 아마 포기하셨을 것이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가정에서의 정체성과 세상의 메시지가 제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수치심에 극에 달해 멕시코로 도망칠 때도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냐면 그곳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20살까지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갔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 같은 게 목사가 된다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에 대해 나눌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힘으로 막 죄를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죄의 수렁에서 수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멕시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는 저를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멕시코에 가게 되었냐면 저는 음식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김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아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매운 것을 잘 못 먹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억지로 저에게 먹이려다가 사례가 걸렸고 죽을 뻔하게 되어서 그 뒤로는 냄새도 못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늘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래,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멕시코로 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음껏 담배도 피고 할렐루야. 네. 한국에서는 늘 골목으로 다녔는데 대로변을 활활 걸어 다니는 제 모습이 너무 처음에는 자유로웠는데 멕시코도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멕시코도 저의 죄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답답해서 떠났는데 이 넓은 땅 멕시코도 답답하구나. 세상 어디에 가도 답답하겠지? 지구를 떠나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수녀님 두 분이 운영하는 찰코 수녀원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아이들. 한국 수녀님 두 분이 갈 곳 없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무언가 건드려졌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지? 내가 이 먼 멕시코까지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녹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똑. 그때 저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를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힘겹게 주님께 고백하며 그 학교 정원을 거닐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결혼도 하게 되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지만 저의 삶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 아버지께서 암으로 소천하시기 전 한 달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버지 옆에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모든 사역 스케줄이 없었고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달 동안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처음에는 제 가슴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매일매일 하루 이틀 열흘 지나 한 달이 되어서 듣는 저도 말하는 아버지도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아버지의 진심에서 나오는 미안하다는 고백이 저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셔도 돼요. 저도 아버지 사랑해요. 누워 계시는 아버지 곁에서 찬양하며 울며 그렇게 옆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때 뭔가
아버지하고 끊어져 있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깊은 곳에 꽁꽁 묶어두었던 것이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평생 한 번도 아버지가 그리운 적이 없었는데, 저 군대에 갔을 때도, 저 멀리 멕시코에 떠났을 때도 아버지가 그리운 적이 없었는데, 이 한 번 연결된 그 공감의 끈이, 아버지는 비록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제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 우연히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제 안에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다니.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아버지가 그립다니.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와의 그 한 달간의 그 사랑은 저에게 너무나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렬되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20년 봄에 강의를 하는 중에 이 간증을 나눌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미안하다고 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지? 저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미안해 하실까? 저는 주님께 실망만 안겨준 아들인데, 저는 미안하다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의 깊은 내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구나. 내 안에 깊은 원망이 있었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태어나자마자 받은 그 거절감과 수많은 좌절감,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중독에 찌든 삶, 깊은 좌절을 경험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제 안에 깊은 원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제가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한 건 공감이었나 보구나. 주님의 그 따스한 공감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지 않다고,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너 혼자 지게 내버려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제가 올해 초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제가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나에게 용서를 하실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늘 화가 난 아버지, 늘 화가 난 것과 같은 아버지의 삶. 언제나 아버지는 혼자만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또한 사남매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지금껏 살아왔구나.
암으로 아프신 아버지가 그 아픔 가운데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셨는데, 그리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저에 대해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한 번도 이 아들을 안아준 적 없다고. 당신은 한 번도 이 아들을 안아준 적 없다고. 아버지는 조용히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잘 컸다고.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빼앗긴 인생을 사셨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셨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 저를 살려내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 믿는 대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50년을 사셨는데 처음부터 50년이나 살아야 한다고 아셨다면 아마 벌써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셨습니다. 집에 누워있는 아버지,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 그 힘든 때에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몸과 마음으로 힘들게 하시던 친할머니, 그 와중에 할아버지는 중풍에 걸려서 병수발을 해야 했고, 어머니는 모든 지옥 같은 상황에서 늘 가시던 곳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교회당, 밤마다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밤새 하고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깊이 우시고 돌아오셔선 자고 있는 사남매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또 하루를 넘기시던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땀 흘리고 견디고 버텨야 열리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나만을 위한다면 굳이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열매들을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이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그 성령의 열매의 맛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 맺는 삶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생명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마더 테레사와 같은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상처투성인 존재이고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믿음을 지키기란 언제나 어려웠고 언제나 도전이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1세기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통해 열매를 바라시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주블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붙어 있으며 이 교회 성전을 통하여 에스겔 47장에 그 생명수가 흘러가 나갔고 그 생명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우리가 그 에스겔 47장에 그 만국을 치유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나무가 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